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일 주의 자녀된 우리들을 일일이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죄되고 부족하고 모자른 것 있을지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회개하며 주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께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사 하나님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영혼이 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시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은혜로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116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살 것이요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찬송가 10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꿀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홍승아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가끔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가끔은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낙심되고 힘들 때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신뢰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 전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은 성장과 변화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언제까지나 말썽꾸러기처럼 그렇게 있을 것 같아 보였는데 어느덧 하나님 그 어렸던 아이들이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이끄시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아이들과 함께 하셨고 또 이 아이들 역시도 주님과 함께 열심히 성장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한 1년 동안 다들 열심히 공부한 거 또 시험을 이제 마지막으로 볼 텐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잘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집중력 허락하시고 마음에 시험 그냥 내버려 두고 싶다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잘 붙잡고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공부할 수 있는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중고등학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씨름하고 있고 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과 하나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환경을 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 끝까지 힘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들을 때마다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 내려서 온전한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도하고 있고 중보하고 있고 또 주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도 열어주셔서 정말 이 삶에 정말 영원하신 분,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계신 분, 그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하는 분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우리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5장, 우리 신약 성경 314페이지 또는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 또는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사야 40장의 말씀. 이사야 40장의 말씀 잠깐 요약하면은 중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그 당시에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한탄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잘못된 생각. 그게 뭐냐면 우리는 궁핍한 자다. 우리는 궁핍한 자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항변하십니다. 궁핍한 자가 누구냐면 이러이러 저러저러한 사람들이 궁핍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너는 스스로 네가 궁핍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뭐였냐면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망, 우리의 길이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다. 즉 쉽게 말하면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기보다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 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보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응답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몰라요. 만약에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칼을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칼을 주는 게 뜻이 아니에요. 왜?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칼을 안 줘요. 그럼 이 친구는 얘기하기를 내 기도가, 내 간구가 하나님 앞에 가리워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그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요. 징조를 많이 보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PPT로 해서 그 무녀들이 신접하는 장면, 흔히 신탁한다 그러죠. 그 장면들을 보여드렸었죠. 막 그런 스스로가 향을 태우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을 스스로가 혼미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바로 즉답이 나오는 거죠. 즉답이 나와요. 신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신이 저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기도에도 징조가 안 보여요. 하늘에서도 안 보이고 땅에서도 안 보이고 하나님 꿈으로라도 보여주세요. 꿈에서도 안 보이고 이러한 징조와 현상과 경험에 빠지다 보니까 차라리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져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는지 보라. 그리고 누가 너를 구원하였는지 생각해 보라. 이 구원이라는 것과 창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집대성돼 가지고 나온 결과물이에요. 아무리 센 귀신이나 사탄이라 할지라도요. 창조를 못 합니다. 만약에 사단이나 귀신들이 창조할 수 있으면은요. 지가 따로 자신의 세상들을 창조해 가지고 거기서 살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사단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무저갱이라는 저 깊은 지옥, 사단을 위한 세상,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단도 자신들이 창조의 능력이 있으면 지옥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세상을 따로 창조해서 거기서 살자 할 겁니다. 사단은 창조의 능력도 없고 구원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시면서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출애굽에서부터 쭉. 그래서 누가 너를 구원하였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보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이사야 40장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텐데요. 에베소서 5장은 처음부터 참 은혜로운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야.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같이 누구를 본받아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근데 자녀라고 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누가 돼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본문의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받는 자녀. 근데 우리가 흔히 본받는다라 그러면은 뭘 생각하냐면 약간 그의 성품, 그의 행위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예, 오늘도 보면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3절과 4절에서부터 말하는 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술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보면은 좀 사기치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그런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지침서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딱 그거예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음행 안 돼. 더러운 것 안 돼. 탐욕도 안 돼.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안 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술 취하지도 말아라. 딱 어떻게 보면은 도덕 교과서나 윤리 교과서에 나올 만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5, 16, 17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것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즉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우리가 이 15절 이전까지 14절까지만 보면은요, 딱 도덕과 윤리를 말씀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착하게 살아야지. 거짓말하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에서도 흔히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듯이 친구랑 싸우면 안 돼.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15절에서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선을 어떻게 행하면 될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즉 선을 행할 때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선을 행할 때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했던 바입니다. 옛날에 6.25 전쟁이 일어날 때에 참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뭔 얘기냐면 그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북한군이 자기 군인들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마을에 있는 젊은 청년들, 예, 총을 잡고 싸울 수 있을 만한 젊은 사람들이면 뭐 20살이 됐든 10살이 됐든 뭐 40살이 됐든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어떤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가장이 있었는데 공산군들이 잡아간다라고 하니까 숨은 거죠. 숨은 건데 결국에 이 집에도 공산당이 총을 들고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그 집 안에 잡아서 데려갈 만한 남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데 숨었으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아이가 있습니다.
아직 선악간에 제대로 된 분별을 할 줄 없는 아이에게 가서 친절히 물어봐요. 아가야, 여기에 뭐 너네 아빠 아니면은 너네 삼촌 어디 있니? 좀 가르쳐 줄래? 우리가 보통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곧이곧대로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야 라는 말을 쫓아서 거짓말을 안 해버리면 삼촌이고 아버지고 다 잡혀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니네 아빠 거기 숨어 있구나. 그래, 알았어. 잡아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면 나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면 아빠랑 삼촌이 잡혀갈 것 같고 거짓말을 하면 어른들이 말한 대로 나쁜 사람이 되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쉬운 문제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 아이가 6살, 7살 된 아이라면은 만약에 친절한 웃는 얼굴로 공산군이 찾아왔을 때 그 아이는 갈등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어요. 비단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마음의 감정에 그런 거에 한번 부딪혀 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세상 착하게만 살아봤자 소용없어. 결국 보면은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어렵기만 해요. 계속 힘들기만 해요. 그리고 조금 머리 굴려가지고 나쁜 짓 하는 놈들이 보면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립니다. 이게 사회적인 모순 아닙니까? 학교에서는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데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맨날 다 당하고 살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퇴직한 이후에 가장 사기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대요. 두 부류가 뭐냐면 선생님들. 너무 순진하게 도덕과 윤리 안에서 아이들을 가리켜만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에 딱 내보내면 거기서 그냥 다 뜯겨먹긴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군인들. 그냥 군인들은 충성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오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뜯어먹기 제일 쉬운 이 두 부류가 교사와 군인이랍니다. 야가 빠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야가 빠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착하게만 살아봤자 소용없는 것 같아. 당하기만 하고 뭐 착하게만 살아봤자 뭐 이렇게 다 뺏기는 것 같기만 하고 없어지는 것 같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 나만 혼자 멍청하게 바보처럼 이 세상 사람들 저렇게 야가 빠지게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멍청한 것 같고 그러면 나도 좀 야가 빠지게 좀 남 등도 한번 탁 쳐보고 그러자니 또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스스로 지쳐요. 지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5절 이하의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 공산군이 찾아왔는데요.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되고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아라.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를 우리가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혜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지혜예요. 주의 뜻이 무엇?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선이라는 것은요. 이 안에서 행하는 선입니다. 주의 뜻 안에서 행하는 선.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구약 성경에 보면 멸하라 말씀하신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못됐네.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멸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인간적인 잣대에 도덕과 윤리를 갖다 대기 때문에 그게 정말 선인지 악인지 그냥 우리의 판단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군들이 왔을 때 주의 뜻 가운데서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우리 삼촌 어디 갔는지. 그저께 안 그래도 아저씨들 온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 이 시대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본문에서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그러셨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세월. 시간을 절약해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 마치 지금 이제 우리 영광이도 그렇고 성유리도 그렇고 벌써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얘네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1년 더 있으면 고3. 그리고 1년 더 있으면 군대 가요. 얘네들 이제 3년 되면 군대 가요. 3년 있으면. 그러면은 3년 후에는요. 얘네들 지들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말은 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3년이야. 이 3년 안에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기술을 열심히 익히든지 이제 네가 어른이 됨으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갖춰야 돼. 맨날 허송세월 하지 말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들은 시간을 절약해라. 네가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해라. 물론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해라, 잘 사용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월은요, 기회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때,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를 세월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기회가 맨날 있는 게 아니야. 이 뜻입니다. 맨날 있는 기회. 저도 전도할 때 가끔 가다가 이 말을 생각을 해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뭐 하나님 믿는 것을 조금 이렇게 되게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어쩌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분들. 그때 너에게 기회 줬을 때 뭐 네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왜 이제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 시간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끝났어. 너에게 기회 수십 번 줬어. 정확하게 한번 따져볼까 몇 번 줬는지? 이럴 날이 와요. 반드시 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게 또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회가 우리들에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길 가운데에서 잠자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가운데에서 우리는 눈을 감아버리고 얼굴을 돌려버리고 등을 돌려버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가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허락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으니. 양을 이리떼라, 우리 양,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리떼 가운데, 이 세상 똑같은 말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택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두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위험한 도박처럼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리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기를 두 가지,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근데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만 가지고 살면 아유, 착하게 살아봤자 소용없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넘어져요. 자꾸 빠져요. 자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아까 얘기했듯이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요, 넘어져도 우리가 견뎌냅니다. 한 가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저희 집 사람이랑 결혼을 했죠. 저희 집 사람이 그냥 예뻐서 결혼했을까요? 저희 집 사람이 예쁜 것도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근데 단순히 예뻐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 분명히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이 자매를 보았을 때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들이 이 자매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이 자매가 나와 함께 살 사람이 맞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강한 확신, 믿음의 응답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 살아도요, 와, 많이 싸우더라고요. 물론 저도 굉장히 모난 거 있는데요. 저희 집 사람도 아주 고집 굉장히 세요. 지금은 저희 집 사람한테 제가 하는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 편한 대로 해. 싸우기 싫다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래, 당신 편한 대로 해. 저렇게 하겠다 그러면 제 마음에 안 들어도 당신 편한 대로 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뭐냐면은요, 믿음만 가지고 간다 그래도 쉽지 않아요. 맨날 싸워요. 신혼 초기에는 맨날 싸웁니다. 정말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 잘한 건가? 내가 혹시 그때 이 사람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짝이 맞구나라는 거 혹시 내가 실수해가지고 잘못 응답받은 거 아닐까? 근데 그래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이 사람이 맞았어.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람이 너의 짝이야. 너의 아내가 될 사람이 바로 이 자매야. 분명히 그 응답을 확실히 주셨지. 그게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순결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지혜,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은요, 계속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자꾸 부딪히고 깨져요. 근데 그때마다 부딪히고 깨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접착체처럼 하나로 딱 붙잡아주는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 자매라 그랬어. 딱 요거 하나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요거 하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선을 행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가 연약한 거.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스스로가 시편의 많은 시편 기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좌절할 때 하나님, 선을 행하는 자는 이리도 힘들게 사는데 왜 저렇게 악한 녀석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배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시편 잘 읽어보면 다 그 내용이에요. 왜 악한 자들은 이렇게 형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은 이렇게 힘들기만 합니까? 이게요,
이 현대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고대에도 있었고요. 중세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선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아는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요. 사람의 매력에 빠져서 많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이 사람 잘생겼는데, 이 사람 재치 있는데, 이 사람 보니까 돈도 잘 벌 수 있는 직업도 있고 사회적인 능력도 있고 이런 거 보고 결혼하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구나 하고선 지금 대한민국 이혼율이 거의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많은 이 시대 가운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결혼해요. 조건을 보고 겉으로 보여지는 좋은 것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결혼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사랑만 가지고 결혼해도 힘든데 오늘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알지 못하면요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그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너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을 행함에도 있어서도 힘들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힘들긴 하지. 내가 조금만 여기서 이렇게만 살짝 거짓말 요만큼만 붙여 먹어도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착하게만 살려고 하니까 힘들긴 해.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렇죠?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 보면은 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요, 중도에 끝나요. 하나님 어쩔 수 없겠어요. 저도 조금만 탐욕 가지고 살게요. 하나님 어쩔 수 없겠어요. 조금만 이 더러운 것에 발 좀 담가 둘게요. 음행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멀어져요. 결국에는 도덕, 윤리,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게 되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 도덕, 윤리 거기서 우리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이 구원의 계절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착함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끝까지 의롭게 되는 거, 끝까지 진실할 수 있는 거 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다 드렸어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 예수를 믿으려면은요, 우리 확실히 믿어야 돼요. 중도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일이 때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양으로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리처럼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끝까지 양처럼 살라고. 근데 끝까지 양처럼 살려면은 먹히기 쉬워요. 이리 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간절히 부탁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잠에서 깨어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자, 순결한 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끝까지 빛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을 행하는 것이고 단순히 윤리를 행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정말 무엇이 선인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의 뜻을 알아서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선인 줄 알고 행했는데도 그것이 악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선인 줄 알고 행했는데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 마음에 흡족한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께서 아끼시고 주께서 찾으시는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저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하여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늘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라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듣는 귀, 하나님의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저들의 마음의 문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싹 트이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버리는 그러한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이끄시고 하나님 저들을 길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 45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 외국인 성도님들도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말이 통하지 않고 하나님 전하는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저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명하신 바를 따라서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주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선을 행하며 아버지의 뜻 안에 하나님 머물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들에게 날마다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뭐 다른 말씀 전해드릴 것은 없고요. 이제 12월 연말이 되지요. 연말이 되는데 그 연말 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탄 예배는 12월 주일이 25일 주일이죠. 주일 오전 11시에 월요일이에요? 저희 주일이 24일이죠. 예, 24일 날 예배를 드리고 성탄 예배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예배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또 송구 영신 예배도 31일이 주일이죠. 31일은 31일 날 오전에 한번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11시에 한 번 더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소소한 소식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우리 정미숙 집사님께서 그 조리사 공부를 하시는데 실기가 아니라 필기죠. 예, 필기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예, 우리 정미숙 집사님 또 요리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신데 저도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맛있는 거를 종종 해주실런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미숙 집사님 끝까지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 사항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 저들이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선함 가운데에서 저들이 착한 일을 하며 본이 되기 위하여 애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선을 행하는 것 가운데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을 행하는 것 가운데 저들이 돌아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